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소에서 나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123편, 구약 1023페이지입니다. 1023페이지, 123편.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절에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에서 살피던 공중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편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홍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육신을 따라 행한 적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아버지여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여 동성애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 나라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동참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동성애가 하나님 아버지여 범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잠잠했던 코로나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여지고 이 나라 민족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만 온전히 지배당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소서.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치료하여 열어 주소서. 우리의 손짓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치료하여 뜨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나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으며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참된 위로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페이지 294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 몇 절 안 되니까는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죄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성경의 창세기 에덴 동산을 보면은 굉장히 풍요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만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나 어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렇게 살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모든 환경들, 모든 먹거리, 모든 풍요, 모든 아름다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 땅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고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서 아마 왕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독사나 사자들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그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토끼가 깡충깡충 오면은 아, 너 이름은 토끼, 너는 기린,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직접 지어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많은 인간 사람들이 에덴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타락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리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징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화해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에 대한 회복,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는 아우성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희들의 삶은 다시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이 땅에 어떤 신이 이 사람들을 자녀로 삼고 가족의 관계로 삼는 그러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너희들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크게 수식어가 붙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이걸 원어로는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인데 조에는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조에는 어떠한 생명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과 같은 의미를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과 같은 영이다.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러한 것을 회복시키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예요. 의. 근데 의는 우리가 거듭날 때 영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하철에서 죽어가는 사람, 위험한 사람을 자기가 뛰어들어서 건져내고 자신이 대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 의인은 행동이 수반이 돼요. 어떤 의롭고 선하고 좋은 행동, 그것이 수반됐을 때에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행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그 행동과 관계없는 그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구약에서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의를 얻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안 지킨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잘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관계 없다는 거죠.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루터도 그랬죠. 루터도 의인이 되고 싶어서 엄청난 고행을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조금만 죄가 생각나면 얼른 달려가서 그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고해성사 좀 한꺼번에 모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그 층층이 계단을 자기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적도 있대요. 그러면은 자신이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신부님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부딪힌 거예요. 아, 행동이 아니구나. 믿음으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 우리는 거듭났고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나는 죄인인가 봐 해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접근하고 죄를 인식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인데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의롭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조금 의롭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어떠한 삶을 살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좋은 행동을 하면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실수로 죄를 지면은 난 의롭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감정에 빠지잖아요. 그래, 감정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밖으로부터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만들었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야. 이 의는 너무나 가치 있어서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선물로 준다. 선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 안에는 의라는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있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하고 살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자주 예화 드는 게 있지요. 오리알이 있는데 닭이 오리알을 품었어요. 시간이 돼서 닭이 다 품고 있다가 이제 알이 다 깨어나서 그 닭 알들은 병아리가 되었고 오리알은 오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오리는 자기가 오리인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닭들만 따라다 병아리와 같이 졸졸졸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리가 자신이 오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맨날 병아리 같이 닭처럼 땅만 콕콕 찌어대는 삶을 살 것인데, 이 오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면 나는 오리구나 하면은 오리의 삶을 훈련하겠지요.
우리의 삶을 연습하겠죠. 그래서 나는 걸 연습할 거예요. 그죠? 물 위를 헤엄치는 걸 연습할 거예요. 훈련을 하겠지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나의 존재는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 나의 존재는 의인이야 하는 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려고 훈련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선택하고 갈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어느새 사탄이 들어와갖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려서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날마다 인지해야 되고 나는 영생이야. 영생이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 그에 합당한 훈련, 그에 합당한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책이 있는데요. 무슨 책이냐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주 제가 오래전에 읽어갖고 마하리시라는 분이 쓴 것 같은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해요. 당신은? 그럼 사람들이 저는 임미자이지요. 이름을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바꾸면은 당신은 당신이 아니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름이 이제 이름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름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하면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사를 안 하면은 당신은 당신이 아니네요.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군인을 제대하면은 당신은 당신이 아니네요. 자기의 직업도 당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누구 아내이고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누구누구 아내에서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아닌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영입니다. 아마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갖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 이름이 나도 아니고 내 직업이 나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나도 아니고 나는 성경에서 영이다. 영이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이면 영이란 존재를 인식한다면은 영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영은 뭐든지 넘어갈 수 있죠. 극복할 수 있고 이 혼적인 생각과 다르게 영은 다르게 모든 걸 넘어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혼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막 힘들지만 내가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인지하면 그런 것들이 가볍게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영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영은 아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은 아플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은 나 스스로 믿음으로 떨궈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우리에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산, 영은 넘어가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살았던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과거의 그러한 삶과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생에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그 안에는 의라는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의는 이제 행동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안을 새롭게 확 바꾼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고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조차도 그렇게 의로운 삶,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우리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혼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 때문에. 우리의 혼을 늘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혼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혼탁한 것을 받아들이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고 하면 우리 혼이 혼탁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혼이 혼탁해지면 우리가 영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서지 못해요. 담대히 나서지 못하고 그 누구 앞에서도 좀 쫄아드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의인임을 인지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언제나 돌이키고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짓눌리거나 억눌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사탄 앞에서도 당당히 사탄을 꾸짖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혼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매일 선한 행실만 하고 모두를 사랑하기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쫄아요. 그리고 사탄 앞에서 담대히, 사탄이 막 뭐라고 해요. 네가 뭐 잘나, 그렇지 뭐. 그때 우리는 갖고 있는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야.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세요.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행동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인으로 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는 언제든지 본성이 개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는 사람이에요. 못 걸어도, 말을 못해도, 똥을 싸고 흙을 만지고 이렇게 막 어지르려고 해도 아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나는 의인이야, 자신의 존재를 늘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 행동과 관계없이 나는 의인이다. 내 행동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이제는 지금은 비록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점점점 자라요.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더 훌륭하게 성장할 거예요. 그렇죠?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를 만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고 의인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세상에 바라보고 내가 세상 것을 자꾸 허락을 하고 세상에 오염된 것을 허락을 해서 내 혼 안으로 자꾸 갖고 들어오면 내 영이 오염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훈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점점점 나의 혼을 정화시키며 성숙해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훈련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더러운 것들이 오지 못하게 나를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참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멘토. 훌륭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멘토가 있었더라고요. 멘토. 좋은 멘토. 그리고 좋은 멘토에게서 잘 배웠어요. 김연아 선수가 좋은 멘토가 없었다면, 코치가 없었다면 김연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멘토가 있다면 찾아가요. 미국이라도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성장한다면 그만큼의 삶을,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그런 수련, 훈련,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순간 방심하면요, 어느새 어둠이 나를 감싸서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 순간 방심하면 어느새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해서요, 엉뚱한 짓을 하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점점 성장하면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분간을 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이제 점점 안 하게 되겠죠. 점점 안 하고 점점 이제 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의 모든 것 앞에서, 사단이 갖다 주는 것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질병을 갖다 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가난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꾸짖고 물리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야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다방면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르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바른 관계가 된 우리는 이제 예전과 다른 그러한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수록 우리의 의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점점 성장해서 이제 더 많은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해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럴 때도 의인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도 의인인 거예요. 아기가 청소년이 돼서 청소년이 돼서 청소년 때는 또 좀 이렇게 사춘기 때 삐딱하게 하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자녀고. 우리가 살면서 좀 잘못하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얼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당당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하게, 그리고 사탄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당당한 삶, 이것이 의인의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성장할수록 더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삶을 살게 되겠죠.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점점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날마다 인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포하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꽉 붙들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붙들고 있어요. 이거 놓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안 돼. 근데요, 딱 놨을 때 하나님이 주는 자유,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평강.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존재다.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영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요. 물론 기도해서 금방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확실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해요.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요. 다른 것들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며 인지하며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아름다운 멘토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홀로 있을 때 홀로 독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과 또 우리의 정성을 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소득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게 하신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처럼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또 어디가 아픈지 모르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그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더러 악한 원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암으로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얹은 곳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얹고 기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 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